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가 오셔서 함께 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모든 복음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또한 장성하게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영적인 욕심으로도 아니고 내 자신을 앞에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권위를 쫓아갈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 바 되고 모신 바 되고 그 안에 또한 감추인 바가 되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정말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충만하여지고 그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이는 곳곳마다에 정말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들이 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인격을 또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비올 적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제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전통이나 사람의 권위나 또는 조직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성경을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서 무엇이 우리 앞에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또 회복할 것을 회복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회의 전통이나 또 어떤 조직에 의한 힘도 결국에는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빛은 결코 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좀 마음의 확정들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4구절 정도를 뽑아봤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다 한 번,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다 보셨거나 또 들어보신 그런 말씀들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을 분명히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장면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쭉 듣거나 읽거나 하다가 보면 몇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셨는데 사도행전은 끌어올려지면서 구름 사이로 이렇게 가리워지신 거니까 처음에 올라가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소하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나 아니면 구름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시나. 예를 들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만 해도 이 구름이 다 수증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손오공이신가 뭐 이런 생각들을 애들도 한다 그 말이죠. 아니면은 무슨 반중력 뭐 이런 거를 써서 예수님이 이렇게 슉 올라가셨다가 또 이렇게 슉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뭐 우주인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아까 찌른 자까지 복에 오리라 그러셨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창으로 찌른 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보면은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 주님을 맞이하는 장소가 지상이냐 공중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실제로 여러 가지 설들로 뭐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다. 그러면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킨 거다라고 하면 공중에서 맞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주님을 맞는 것처럼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말씀도 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은 지상에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내려오실 때도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또 그 4장 그 9절에 있는 데서도 좀 이렇게 앞뒤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뒷절에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와 함께 거기에서 함께 맞이하고 영접하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늘에서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냐 아니면은 밑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궁금증으로 또 질문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이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나누어서 누가복음, 앞에 거는 누가복음, 뒤에 거는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이름을 후대에 붙인 거고, 원래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태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잡힐 때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잡힘에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벗은문으로 도망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마가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먼저는 마가를 바울에게 붙여줬었는데, 바나바가. 근데 바울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마가가 시원찮고 약해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도 행렬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베드로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이 마가를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복음과 또 사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이제 다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마가가 그것을 가지고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듣고서 한 거지만은, 마가는 듣고서 한 거지만은, 마태는 자기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것을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물론 다른 데서도 다 들었지만은 바울의 주치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도 못 봤듯이 누가도 못 본 사람이에요. 이게 들은 거죠, 다. 그리고 요한도 당연히 예수님 옆에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요한이 누가에 비해서 훨씬 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 세 분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들림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그 바울도 바울과 이 누가 이쪽에서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언급된 어린 양이 서신 시온산은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 장면과 연관이 되어져서 당연히 이렇게 구절들을 따져보다 보면은 당연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궁금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구절들이 어떤 구절은 어떤 구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 전체의 구절들과 성경 전체를 놓고서 다 고르게 이것을 고려를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다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를 다 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성경의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막 트럼펫 소리 같은 거 이런 나팔 소리가 날 것으로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또는 호령이다 그러면은 뭐 연대 차렷 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은 영인데 그 영의 소리를 하늘에서 우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영으로 되어 있는 소리를 우리가 물리적인 귀로 듣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중에 어떤 표현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부분은 다 그 묵시적인, 그러니까 묵시 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을 뭐 문학이라고 본다 이런 그 표현은 조금 경전인데, 이걸 문학으로 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묵시에 관계된 이런 표현들을 기록을 하실 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반드시 어떤 의미와 상징을 염두에 두고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까 이제 그 두 번째 읽으신 말씀 중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천사가 묻거든. 흰 옷 입은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묻거든요. 이거는 실상 너네들이 참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너네들 왜 그러냐? 일단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께서 하늘로 끌려 올려가셨으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건 마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이런 그 몇 가지의 이제 질문과 궁금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과 어떤 성경 구절의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다 중요하니까 같은 비중으로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몇 가지의 이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한 구절에서 딱 얘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딱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구절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그 구절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과연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냐, 지상에서 주님을 맞을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려오시는 게 맞냐,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게 맞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만 가지고도 봐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얘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리가 다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먹구름이 낀 날에도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듯이, 진리는 항상 있으신데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가 열심이 없어서 뭐 깨어있질 않아서 그래서 빛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리적인 혼돈이, 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은 그것이 곧 성경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정말 참 진리에 의해서 조명함을 받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있는 그대로 보는데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몇 가지의 이제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어느 날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같이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슨 뭐 지진이 난다, 무슨 기근이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런데 밤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난리의 소문 때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나라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뭐 병자호란 때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항상 있었어요. 십자군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뭐 장미전쟁이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시대의 환란의 소문, 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가 시대를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 이 순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고 특히 그 중에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교리가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것을 전천년 설이라 그래요.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후천년설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둘 다 똑같이 비중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일단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천년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구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또 첫째 부활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그 중에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로만 이 첫째 부활을 제한을 해놓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에 다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범위 안에 포함되지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셔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만 다시 살아서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하면은,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자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받은 게 아니고, 마태도 목배임을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사람도 목배인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더한 것은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데,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못은 무저갱하고 다른 거예요.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하고, 불못은 영원한 유황불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 그럽니다. 무저갱을 지옥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지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용과 사단이 마귀,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 선지자와 그 경배한 자, 손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지옥을 얘기해요. 불못은. 그런데 지옥에 안 간다 그 뜻이요.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지옥에 안 간다 그 뜻이요.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지옥에 안 간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소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옥 안 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보면 이 첫째 부활에 대한 표현, 문자적인 표현을 볼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다시 말하면 지옥을 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지옥 안 가는 자들이랑 똑같은 얘기니까, 결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곧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 이미 죽었던, 살았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첫째 사망에서부터 첫째 부활에 이르는 이런 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한 번 죽었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첫째 사망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첫째 부활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지옥에 안 간다라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된 해석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왕노릇이라는 것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을 것인데, 이런 왕노릇하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나누게 되면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이냐, 이렇게 되면은 또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또 그룹을 또 나눠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 결과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더 특별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노릇은 결코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룻기에 있는 보아스로 보여주신 그 대속의 과정,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그 구속과 회복과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내가 또 도와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또 내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삶에 정당하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런 게 대속이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회복의 대속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왕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보여주신 보아스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죠, 아마 오벳 2세 증조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보여주신 그 대속의 과정이 3대 후에 다윗 왕에게서 나타나면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기업을 물려줬지만은, 그 3대 후에 나오는 다윗 왕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그 기업들을 다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대속의 군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군림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가정에 다 성취되도록 정말 해 주시는 그러한 대속의 군주, 그리스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보다 더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와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의 구속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해주는, 그것을 대속 곧 왕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어느 시기에 오시면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 기독교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 뭐냐면은 이게 날짜를 때리는 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것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을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타협적 종말론이 이 장로교나 개혁주의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세냐?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더
한국의 강세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갑자기 확 불일듯이 일어나게 된 것이 언제냐?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부터 평양 대부흥 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관리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쌓고 뭐 막 이래 해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 양민들은 막 그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가 확 그때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시덥지 않은 조선 왕조나 일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지상에 도래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이 양민들 사이에서 그냥 아주 불일듯이 확 일어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때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이제 막 이런 이제 회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제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무슨 죄 지었다 뭐 사기를 쳤다 바람을 피웠다 뭐 이제 이래 하면서 이제 그 회개 운동이 이 한국 땅에 그냥 막 확 퍼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막 부흥회에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실상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그때 확 받아들이면서 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회학적인 이유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아주 몰락해가는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람들을 확 사로잡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도 1936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만드신다. 또 2002년에 그렇다라는 이 날짜를 때리는 그런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때 주창을 하면서 나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평양신학교, 고려신학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한국의 정통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남에도 그냥 확 그런 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남선 목사님 거기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하여튼 그런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급박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그 열심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어디에 종교 개혁자들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형성되어 있는 그 세계 기독교에 보면은 그런 하나의 그 보수파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 긴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기간을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년주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이제 한국 땅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보수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말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무천년주의를 책이나 공부하는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워낙에 한국 기독교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강세다 보니까 이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의 장로교나 개혁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를 적당하게 타협한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도 힘을 낼 수가 없는 어정쩡한 그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는 절대로 이렇게 타협해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좀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신학자들한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은 오셨지만 또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천년주의의 종말과는 어떤 것이냐? 청교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로 보는데,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뭐 순복음이나 또 뭐 다른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이거 무천년주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무천년주의에서는 왜 예수님의 초림 때에서부터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느냐 하면, 그때 이미 사단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양쪽의 이야기들을 골고루 들어본다라는 심정으로 이게 양쪽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천년왕국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예?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서부터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면, 야, 지금 세상을 봐라. 무슨 사단이가, 무슨 결박을 당해가지고 힘을 못 쓰냐. 세상에 뭐 사단이 아주 그냥 순수 악이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천년왕국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주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라는 얘기고, 저쪽은 천년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그 얘기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실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교리를 지금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게 다르지 않고, 이 땅에는 교파와 교리에 따라서 교단이 나눠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교단도 교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 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꼭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에 대한 마음과 진리에 대한 그 수호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서로 척을 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가 대적을 하고, 서로가 마치 원수가 진 것처럼 쟤네들은 이단이다, 저건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막 찾고 서로 설왕설래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는 뭐냐면은 화합이라든가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왜 종교 통합운동 막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기독교에서도 그쪽으로 막 확 지금 몰려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관까지도 흐려놓는 진짜 대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독교에서 어떤 정치가가 나오고 무슨 권력가가 나오고 무슨 큰 조직이 나와서 다른 조직들을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참 복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모두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의해서 진짜 참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지금 이제 앞에 초도에서부터 쭉 드려온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이거를 지금 논의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쭉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문제점, 질문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제까지 나온 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제 분명한 데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자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첫째 사망을 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진 자들 전체를 다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선은 첫 번째 드리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건들, 이 표현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천년 동안이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사건에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해석에도 난제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재림과 또 첫째 부활과 또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지막 종말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뉴스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으로 모든 시대의 영원 속에서 영과의 연합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부활하셔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전 인격에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셨으니까 그들의 전 인격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시게 된 사건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다시 오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시대에 또 그 다음 시대에 지금 오늘날까지 2000년이 오면서 모든 시대에 택하신 자들이 첫 번째 하나님에게 연합해서 떨어져서 첫째 사망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첫 번째 사망을 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인격이 우리에게 전 인격적으로 연합하시게 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오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전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복된 인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대속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회복을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역할, 다시 말하면 왕노릇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장과 광과 고가 뭐 12,600 스타디온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규격으로 탁탁 맞아서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표현은 완전히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의 삶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인격적인 회복의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양이 더불어서 먹고
뭐 뱀 굴에다가 어린애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도 않고 뭐 이런 표현들, 내가 포도원을 경작을 하고 그것을 내가 먹고 집을 짓고 그 집에 내가 거처를 하게 되고, 이런 우리들의 삶의 회복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장래에 무슨 황금으로 지어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쭉 이어져서 드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우선 결론은, 이게 시간적인 뭐 2000년에서부터 3000년까지의 이 천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전천년주의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은 3017년에 가서나 이루어지게 될 판인데, 실상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고 천년왕국도 그렇고 첫째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어떤 날짜와 뉴스에 나오는 이런 시간적인 척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각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서 연합한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인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또 그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를 위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령, 어떤 교리, 어떤 교파를 정죄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정죄하시려고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해를 비춰주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거기에 다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이 어떻고 자은옥이면 어떻고 그 안에 주와 연합한 그 생명들이 다 있으니까, 그 생명들이 결국에는 싹 터서 산 고구마처럼 자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쭉 논의를 드린 것은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지 천년왕국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 모든 새하늘과 새 땅 첫째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